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정이 닥치면 세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나누죠. 근데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누가 주는지를 몰라요. 막연하게 허공에 떠다니는 복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길을 오를 때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 복 주는 분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대박이 나겠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해주는 그 방송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어디에 소개해가지고 대박 나는 집을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배운 사람이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복 받는 비밀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복 받는 비밀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복을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복을 받아봤어요. 저는 목사였지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빈털터리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평신도처럼, 교회 원래 평신도 출신이죠. 저는 평신도처럼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다른 예언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너와 너 자손에게, 너 자녀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가 한 일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면 복을 줘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제가 해외에 가서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복에 대해서 그때 설교를 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 그렇죠? 유럽으로, 독일로, 유럽으로 가서 그 나라들이 잘 살게 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잘 살게 되고,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이 그렇게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되면서 나라가 급속히 발전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내 뒤에 등단하는 목사님이 이건 사모니즘이라고. 한국에는 원래 사모니즘이 있었는데, 여러분, 귀신들한테 그렇게 빌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조상신을 그렇게 섬겨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을 주는 줄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예. 그러나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붕뜨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지금 세계의 강국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복에 대한 단어가 365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매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엿한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죠. 복이죠. 여러분, 저기에 병자가, 소경이 눈을 고쳤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고쳤다.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쳤다.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왜?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됐다면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천국을 약속을 받았으니 이게 복이 아니고 뭡니까? 예. 그래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세상 종교도 자기 신에게 가서 복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데 복을 안 주신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이란 단어는 바라크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서 복을 받는다, 그 말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종교가 복을 줍니까? 그랬더라면 우리나라가 왜 거의 5천년 동안 가난한 나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신은 겁주는 신이요, 복주는 신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고 병을 주고 고쳐주기도 해요. 겁주는 신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한 것이 복이죠.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형통한 게 복이에요. 만사가 형통한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으면 누구에게 약속을 했죠? 약속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당사자 간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만 있으면 됩니까? 시간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한 사람하고 몇 시에,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는 약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복 주는 분이 누구며, 또 그 장소는, 그 시간은 언제며, 날짜는, 장소는 어디인지, 또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복을 주시며,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복을 주어 한번 주고 끝나는데 우리는 뭐야? 주시며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저기에 가끔씩 내려야만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햇빛이 비쳐야만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복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신에게는 종교에는 복 준다는 약속이 없지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빌고 난리를 치죠. 예, 복을 주셨다. 예, 복을 주셨는데 어째요?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줬다 그랬죠. 이건 나중에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예.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복의 자리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멀리, 아주 멀리 떠나서 사람들은 복을 어디서 받는지 몰라서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심지어 조상신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무덤을 잘 쓰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무덤 어디 있을까 하고 쫓아다니고. 예. 여러분, 조상이 복을 준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복의 자리에서 추방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도 복을 주어, 예.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네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거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너 집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그 자손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예, 평생토록 수고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재판하셨죠.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 내가 내 가정에, 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복을 주시며, 예. 창세기 1장 28절에 있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서 주인처럼, 왕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대신 이 우주 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뱀으로 나타난 뱀은 뭐에 사람보다 아주 하등 동물이죠. 물론 마귀입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와서 뭐라 그래요? 꼬드겼죠. 예. 하등 동물이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아담을 시험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와서 3번을 시험했는데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자기한테 예수님이 와서 절을 하면은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죠. 내게 와서 절하면 너 부자 되게 해주리라. 네가 잘 되게 해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오히려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복 주는 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복 주는 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날 복 주셨다. 누구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사람인 아담에게 복을 주사 그날 복 주는 날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언제까지? 그날 복 주는 날로 정해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오신 분의 말을 들으면 되겠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날 그 전날에 죽으시고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계셨다가 그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죽으셨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나에게 다시 와서 만나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날이에요. 그 첫날이에요. 그 첫날에 안식일 그 후에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첫날의 부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첫날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나는 빛으로 왔으되 빛이 세상의 빛을 동하는 이렇게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첫날 다시 재창조의 날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그날이 바로 주일날 일요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주일날이죠. 예. 날에 가서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의 약속을 받은 날, 그날에 복을 주시는 날로 바꾸었다. 어디 있어요? 신약 10편 118편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한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게 뭡니까? 안식이죠. 그날 내게 오라. 수고하여 짐을 다. 짐진 자들이 짐 안 진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저도 어린애 우리 집 저 외손자는 지금 2살인데 이제 3살이구나. 3살인데 뒤에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가방을 메고 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짐을 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짐진 자들아. 언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잖아요. 교회로 가야죠. 지금 교회로 가야죠. 그럼 뭐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오라는 그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지금 교회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지. 만나야 무슨 복을 받지.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만나야 돈을 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예, 복을 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전은 반드시 제사장이 거기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어떻게 해주느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신약 성도들은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지요. 축도라 그래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죠. 그래 교회에 가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그날 복 받는 날인데, 그날 복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인데, 우리는 산으로 들로 막 구경. 산과 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구경하다가 천국 놓치고 복 받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되면 애들 데리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맨날 그런데 복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 믿고부터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내가 이게 공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복 주는 날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복 주는 날이에요. 복 주는 날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 받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말 잘하면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 성경에도 약속을 했어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공경하는 사람이 잘 듣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되죠. 직장에 들어가면 사장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다른 사람 말도 뭐 중요하지만 사장이 시킨 대로만 하면 거기서 일자리는 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에 가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을 잘 들으면 되겠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참 말을 근데 목사님이 뭘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세요. 그럼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해놓고 약속 깨버리면 어떻게 결혼해놓고 둘이 저기 머리가 뭐 파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중간에 툭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깨지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어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깨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약속은 상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주는 날을 정해놓고 복주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장소까지도 다 알려주고 다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돈 많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잘났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많이 가졌다 건강하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모든 일에 형통한 게 진짜 복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내 말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리라. 형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불통하면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불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불통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는 날을 주일날로 정하시고 복 주는 장소는 교회고 복 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비밀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목사님들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을 받고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복이요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는 것도 또 형통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다가 또 천국에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또 고생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